대신에 사람들은 은근히 노예 상태를 바라고 있다. 어딘가에 예속되어지고 싶어한다. 예속됨으로써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결코 책임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받은 대로만 하고 싶다. 개척하고 창조의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제 법회할 때 보살님들에게, 보살님들은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중생이고 싶어 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생에서 못하고 그럼 언제 공부합니까? 다음 생에 하겠어요. 이 생에 못했는데 다음 생에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지금 이 순간 나하고 같이 이야기합시다.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 그날로부터 부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발을 뛸라 하다가 못 뛰고 뛸라 하다가 못 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럽니다. 처음 마음 한번 내면 그게 바로 부처의 길을 가는 지름길이고, 그래서 처음 발을 딱 떼는 순간 나는 부처의 길로 가는 보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적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실히 일리가 있습니다. 자유는 고통을 부른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다시, 인간은 자유의 형벌을 받았다. 자유는 불안을 낳는다.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어요.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순간 과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과한자재보살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자유자재한 분이란 말이죠. 과한자재보살입니다. 자유자재한 보살이다 이거죠. 과한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반야신경 천벌이가 어떻습니까? 과한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큰 지혜를 얻어서 전도로 건너가려 할 때,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할 때에 이 말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사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임이 뭡니까? 5손가락 아니에요. 색, 수, 상, 행식. 수상행식이라는 인식작용과 그리고 물질, 이 모든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공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일체 고통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가요. 왜? 자동차 운전하면서 제가 그랬죠? 욕 한 번 더 하고 싶잖아요. 저 자식 말이에요. 왜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냐. 이게 운전하면 욕이 이렇게 그냥 따라 나온대요. 근데 막상 뒤에서 보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 건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앞에 가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비키라고 그냥 빵빵빵빵 이런 게, 이게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다 아시죠? 운전하면 일단 앞에 가는 게 걸리적거린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뒤에 오는 사람이 나를 보고도 그런다는 사실, 이게 뒤가 부끄러워서라도 그렇게 못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만 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떠나고 싶어 한다. 네. 성내는 사람은요, 항상 성낼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생은 늘 중생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중생은 늘 중생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생심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그 보살님이 늘 남편이 이심스럽대요. 이심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늘 이심을 한대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도 가끔은 남편의 호주머니를 뒤지고 싶대요. 근데 뒤지고 싶어 뒤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빨래하려고 그러면 종이가 있으면 옷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깨끗하게 하려고 버린다고 하는 그 핑계 겸 또 은근히 혹시 여자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나 옷에 여자의 머리카락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정말 어느 날 생각도 없이 주머니에 손을 쏙 집어넣었는데 이름이 나온다? 내지는 머리카락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그날로 이제 난리가 나죠.
막 어디 가서 누구하고 뭘 했느냐 이제. 누구하고 뭘 해서 붙으냐 이미 지나갔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이미 내가 시비를 걸 걸 뭘 하나 준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뭐 자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날로부터는 이제 왜 내가 결혼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에이 뭐 남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고 잊어버리고 산대요. 뭐 네 안에 내 있다? 내 안에 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웃기는 이야기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 남편이 이 안에 있습니까? 당신 아내가 이 안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아내가 가면 밥 못 해주면 어쩔까? 혹시 남편이 없으면 내 밥은 누가 벌어다 먹여주냐? 이거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어느 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울고 있는데 울면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해요. 아니 외할머니가 없으면 외할머니가 주던 맛있는 감홍씨는 누구한테 얻어먹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혼자만 느끼는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독특한가 봐요. 예?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엉엉 울다가 갑자기 부모님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게 서러워서 우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짐짝처럼 생각되던 사람은 홀가분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죄송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 속에 딱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남편이 조심하느라고 싹 비우고 온단 말이에요. 비우고 오니까 이 옆에 내가 뭐라 그러냐? 뭐라고 하느냐면, 참나. 이 남편이 말이지, 이제는 큰일 났네.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신 왜 우는데? 아니, 지금 속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 이제는 대머리 여자하고 사귀는가 봐. 대머리 여자니까 머리카락이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하자면, 그 집착을 말하자면 번뇌를, 그리고 그 번뇌를 인해서 만들어진 후천적인 그 여러 가지 우리 감정에 의해서 그런 지식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명태껍질, 예? 안경이 이게 빨간색을 칠하고 보면 빨간 세상이 보인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색깔, 그거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타에 이지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대머리 여자하고 사귀든 말았든, 예? 그게 싹 벗어난다 이제 걸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기 때문에 대머리 여자하고 어디 도망갈 생각도 걱정 안 하니까 공포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뒤바뀐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반야신경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간단한 일은 말하자면 그 남편이 외도한다라는 그런 집착, 분별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중생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남방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망상이 왜 생겼느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그런 망상을 일으켰을까?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남편의 외도를 왜 생각했을까 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건 서양 사람들처럼 목적의식이 있는 공부입니다. 근데 이 반야신경은 그 목적의식이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그런 괴로움이 있는가? 결국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고집멸도, 고통은 그 집착으로부터 나라는 집착, 너라는 집착, 중생이 갖고 있는 그런 번뇌망상 때문에 생겨난 문제더라 이거죠. 이야기가 좀 재미가 있어지려고 그러는데 또 넘어가야 되겠어요.
영역보는 우리가 공부할 거 없고. 자, 그래서 무소득이기 때문에 지도 없고 어둠도 없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이 무소득고거든요. 무소득. 말하자면 얻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는 거죠. 이 무소득고. 근데 사람들은 소득이 있을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냥 원래 그냥 그런 것이려니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무소득이 되면 보살의 행은 저절로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열반을 얻게 된다. 무소득이어야 된다.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무소득이기 때문에 최상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 무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그것은 바로 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무소득이고 무소득이기 때문에 공이죠. 이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의 도리입니다. 공. 지도 없고 어둠도 없다. 무분별의 지입니다. 여기 도산환창호 선생이 한 이야기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 반야신경 굳이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고 요거 삼돌이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 반야신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삼돌이. 삼돌이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사업에 말하자면 그 한치의 양보도 없는 악돌이가 있습니다. 악돌이. 그 다음에 일하는 데 있어서 배배 뒤로 그냥 도망다니는 배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데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하고 달라드는 감돌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악돌이는 한치의 양보 없는 남을 누려놓고 그냥 바락바락 악을 쓰는 악돌이가 있대요. 여러분들도 혹시 악돌이가 돼서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 다음에 일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일하면 이게 그냥 몸이 부서질 건데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일을 밀어놓고 자꾸 빼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러고 뒤로 도망다니는 게 이게 바로 배돌이래요. 눈치만 살살 보고 그냥 빙빙 돌고 그냥 여러 거 다니는 거죠. 이게 배돌이라는 거죠. 그 다음 감돌이 먹을 때는 그냥 악착같이 그냥 내거라고 그냥 달라든다는 거죠. 이게 감돌이래요. 그래서 이 삼돌이가 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 모두가 다 덕만 보려는 인생이니까 여기에 보면 인생 삼돌이다. 제가 요거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생 삼돌이의 인생이다. 여러분은 삼돌이가 아니겠죠? 삼돌이가 아닌 길이 뭐냐? 그게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살이 황금만능의 사회를 뛰어넘는 지혜로운 보살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무소득인 이야기에는 보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깨달을 중생이다. 유정이라는 말은 이게 중생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깨달음이라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being이라고 그러죠. 존재.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body, enlightenment,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깨달을 중생. 이게 뭡니까? 보살행을 상구보리하는 사람을 깨달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되겠다는 게 깨달을 중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리 전도몽상하고 구경열반하는 게 뭡니까? 그게 깨달은 중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깨닫고 난 뒤에 해야 될 게 뭐냐? 중생들을 깨닫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죠? 그게 깨닫게 할 중생입니다. 보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깨달을 중생. 그 다음 완전히 얻고 나면 깨달은 중생. 부처님이죠. 그리고 내가 깨닫고 나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요, 이 깨닫게 할 중생의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보살행이 약해요. 희생정신이 없어. 남을 위해서 뭔가 앞장서려고 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유롭고 자유자재하고 싶지 않아요. 남의 뒤에 끌려가고 싶어하고 네가 먼저 해라. 참 좋은 것 같은데 배려하는 게 아니고 네가 가다가 혹시 실수하면 그 다음에 내가 실수 안 할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살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상구보리,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하화중생. 자, 같이 해봅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이렇게 다 자리 이타라고 합니다. 자리, 내가 이로운 것이고 이타는 남을 위한 것. 근데 사실은 자리보다는 이타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보살행의 그런 삶입니다.